15세기 말 이루어진 신항로 발견을 기점으로 유럽 각국은 수많은 해외 식민지들을 개척하며 세를 불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식민지 개척이라는 게 뭐 국가 프로젝트로다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용병들부터 내 땅을 갖고자 하는 농민들, 새로운 상품을 찾으러 온 무역상들까지 각자의 욕심으로 바다를 건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별 사람들이 다 배 타는 와중에 언제나 그 선봉에 있었던 거 다름 아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정글로, 산악지대로, 전쟁터로, 때로는 지배자의 궁정으로까지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했지요. 그리고 이런 식민지 선교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회, 일명 하느님의 해병대로 불린 가톨릭 수도회인데요. 그 활동 범위와 근성이 범상치 않아서 알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까지 영향을 끼친 대단한 집단입니다. 예수회는 어떤 단체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또한 예수회의 활동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니다. 아니 군대랑 무역상, 농민들이야 그렇다 쳐. 근데 선교사는 어디다 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제일 교육이 잘 돼 있는 집단인데다가 현지 원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극한 직업이라 식민지의 부족한 행정력을 벌충해주는 건 물론 현지 상황을 본국에 알리는 스파이의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현지에 정착한 자국민들을 케어하기도, 때로는 본국의 가혹한 착취로부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군사활동을 벌이든 상업활동을 하든 정착지를 만들든 간에 어디에나 있어야 하는 감초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실리적인 목적을 다 빼놓고 봐서도 이 시대에는 선교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유럽에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별개로 취급된 건 끼케야 18세기나 19세기쯤부터로 신항로 개척과 식민지 건설이 막 시작되던 15세기까지 유럽인들은 민족이나 국가 개념보다는 오로지 종교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그 땅을 지배하든 뭐 하든 일단은 우리가 믿는 종교를 먼저 믿게 해야 의미가 있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 어떤 집단들보다 열정적으로 식민지에 찾아갔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신자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제 개종이나 인신매매 같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여러 흑역사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아무튼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 수도회들이 앞다투어 바다 건너 식민지로 선교사들을 파견했었는데요. 예수회는 이렇게 전 세계로 진출한 여러 수도회들 중에서도 독특한 선교 방식과 불굴의 의지로 다른 수도회들이 하지 못했던 다양한 업적을 이뤄낸 집단이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이 막 시작되던 시기 유럽은 내부적으로도 크나큰 격동을 맞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유럽인들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고 과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며 우주와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세태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채 성직 매매나 면벌부 판매 같은 과금 유도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 슬슬 참아주기 힘들죠.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마침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짝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른바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때마침 발명된 활판 인쇄술을 무기로 이런 개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많은 신자들이 이탈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가톨릭 교회의 권위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튜튼 기사단이 루터교로 개종하며 프로이센 공국으로 변신, 잉글랜드에서는 교황 대신 영국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가 설립되는 듯 유럽의 정치 지형도 대격변을 맞아서 프랑스 왕국과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아니 그렇다고 15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거 다 바꿔? 그럴 수는 없죠. 이를 수습해보려고 소집된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끝내 신교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기성 가톨릭 교회 즉 부교와 프로테스탄트 즉
즉 신교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가톨릭 교회도 더 이상의 신자 이탈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수습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른바 반종교개혁 또는 대항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으로 교회 내부를 쇄신하여 이전의 신뢰와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가톨릭의 자체적인 개혁이었지요. 그리고 이런 대항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단체가 바로 예수회. 예수회는 가톨릭의 마지막 보루였던 에스파냐에서 이냐시오 데 로욜라에 의해 설립된 신생수도회로 종교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톨릭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신교의 확산을 저지, 동시에 교회 내부의 인적 자원을 쇄신하는 등 이후 수백 년간 전 유럽, 아니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회라는 단체가 탄생부터 좀 비범했습니다. 설립자였던 이냐시오 데 로욜라부터가 정석적인 사제 테크트리를 탄 인물이 아니라 기사 테크를 탄 인물이었거든요. 오늘날의 에스파냐에 속하는 나바라 왕국에서 기사로 살아가던 로욜라는 프랑스군과 싸우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던 중 우연히 가톨릭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선교와 영성 수련의 뜻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 사제로 클래스를 전직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등 신앙을 탐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렇게 고향인 이베리아 반도는 물론 프랑스 파리까지 오가며 신학을 공부하던 로욜라는 종교개혁이 가열차게 불타오르던 1537년 그간 영입한 동료들과 함께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40년 교황으로부터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받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회였어요. 설립자가 기사 출신이었던 만큼,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결성됐던 만큼 예수회는 가톨릭 수도회들의 공통 가치인 청빛, 정결, 순명과 함께 교회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 그리고 선교라는 가치에 수상할 정도로 집중한 집단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당백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죠. 때문에 예수회는 회원 관리 빡세기로 유명했는데요. 예수회라는 닉값을 하기 위해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한편 학문도 중요하게 여겨서 유럽 곳곳에 예수회 학교와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신학을 비롯해 철학,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 교양과 지식도 단단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학자들과 신부들, 수사들을 유럽은 물론 바다 건너까지 닥치는 대로 파견했어요. 특히나 예수회는 이미 개신교 세력이 공고히 자리 잡아버린 유럽 대신 새로운 기회의 땅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기존 유저들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유비들을 선점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은 거예요. 아무래도 설립자인 로욜라 자체가 근세 식민주의의 선봉장이었던 에스파냐 쪽 출신이었던 만큼 예수회도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당연히 개신교 후발 국가들에 비해 해외 진출에도 유리했기 때문이었지요. 선교 방법론에 있어서도 예수회는 기존의 다른 수도회들과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기존의 콩키스타도르들을 따라 들어갔던 선교사들은 미개한 원주민 문화를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기독교 문명을 이식하자는 백지화 전략을 고수했었는데요. 예수회는 좀 더 머리를 써서 해당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선교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문화와 정치 체제를 파악하고 현지인들과 친해지고 원하는 걸 주는 식으로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자는 이론이었죠. 특히나 이 전략이 유효했던 건 단연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문명 수준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어 선교가 곧 문명의 이식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메리카와는 달리 아시아는 유럽인들과 기독교 문명에 비해 후달릴 게 딱히 없어서 대뜸 성경 들고 와서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미친놈으로 보고 쫓아내기 일쑤였거든요.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에서 선봉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로욜라와는 동양 출신으로 예수회 설립 멤버 중 하나였던 하비에르는 당시 동방항로를 개척해 개꿀을 빨고 있던 포르투갈 국왕 주앙 3세에 의해 인도로 파견되며 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1542년 인도에 도착한 하비에르는 교리문답을 타밀어로 번역하는 등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태생적인 계급으로 신분을 나누는 남인도의 힌두교 문화를 간파, 불가촉 천민을 비롯한 하층민들 위주로 포교를 한다는 현지화 전략을 완성하고 포르투갈령 고아를 가톨릭
가톨릭의 아시아 선교 전진 기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이후 하비에르는 포르투갈령 말라카로 이동해 선교 활동을 이어가다가 우연히 안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나 세례를 주게 되고, 이를 계기로 다음 선교 목표지를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결정. 안지로와 함께 전국시대가 한창이던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발 디딘 일본 땅에서 비록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비에르는 이 시기 동안 이번에는 일본 선교의 맞춤 전략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죠. 인도와는 달리 여기는 각 지방의 영주가 개종하면 소속민들도 단체로 개종하는 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하층민도 하층민이지만 다이묘나 사무라이들을 위주로 선교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가이드라인 덕분에 그 뒤를 이어 들어온 선교사들은 비로소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일본은 당시 전국시대라는 대환장 파티를 겪고 있었던 터라 포르투갈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국급 무역망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 온 나라에서 전쟁이 한창이니까 조총이랑 대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이묘들한테 포르투갈 무역상들 연결해주고 대신 세례 한번 받으시는 거 어떻냐, 이렇게 영업을 하니까 개종자가 속출을 하더라는 거였어요. 이런 기가 막힌 전략의 결과로 실제로 전국시대 말기 일본 전토의 가톨릭 신자는 약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다이묘들을 보좌하는 예수회 신부들도 상당수가 거류를 하고 있었어서 전국시대 직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오니시 유키나가를 따라 들어왔던 세스페데스 신부는 얼떨결에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가톨릭 성직자로 기록되기도 했죠. 한편 일본도 일본이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의 최대 수건 사업은 중국의 기독교화였습니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왔던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 아니 일단 인구만 해도 얼마야. 인도랑 중국만 기독교화 시키면 사실상 온 지구가 기독교 세상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 쪽 예수회에서는 주로 중국 선교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도나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신박한 현지화가 시도됐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의 외면을 받던 불가촉 천민들을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의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을 누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가톨릭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소개해서 유학자와 관료들에게 먼저 접근하자는 전략이었죠. 유교나 기독교나 뭐 가르치는 거 다르지 않다라는 관점으로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자는 거였어요. 이렇게 중국으로 파견되어 여러 업적을 남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테오 리치. 중국 이름으로는 이마두라고도 알려진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 신부였습니다. 가톨릭이 학문이라면 선교사는 학자인 거죠. 1582년 인도를 거쳐 명나라의 포르투갈 근거지 마카오로 들어온 마테오 리치는 이 컨셉을 밀고 가기 위해 중국 이름을 만들고 유학자들처럼 입고 다니며 일단 7년 동안 유교를 통달. 이를 바탕으로 현지의 유학자들과 인맥을 쌓고 유럽의 학문과 기술적 성과들을 소개하는 여러 서적과 번역서를 집필하면서 선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중국 최초의 근대적인 세계 지도인 오녀만국 전도나 디하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디하 원본도 이 시기 마테오 리치가 만들고 번역한 것으로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신선한 충격을 줬죠. 마침내 1601년 만력제를 아련한 마테오 리치는 조정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북경에 최초의 가톨릭 성당을 지은 뒤 본격적인 선교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천주라는 단어였습니다. 데우스, 즉 절대적인 유일신의 개념을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각고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천주라는 두 글자였는데요.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경배의 대상이었던 자연물, 즉 하늘 천에다가 주인 주라는 어미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인격적인 절대신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초월 번역이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마테오 리치가 제안했던 예수회의 중국 선교 방식은 중국의 개념으로 중국을 변화시키는 극한의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테오 리치는 이후 수년 만에 15만여 명의 신자들을 확보하고 몇몇 네임드 유학자들을 개종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한편 이 천주라는 번역어는 마테오 리치가 완성한 책 천주실의를 통해 조선까지 흘러들어와 한국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지금도 천주교라고 하는 게 이 때문이죠.
이처럼 파격적인 현지화와 고급 인력을 중시하는 예수회의 선교 방식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시아의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흥했느냐 하면 그건 좀 애매합니다. 일본에서는 꽤나 많은 다이묘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받은 4명의 소년들을 유럽으로 파견해 교황을 접견했을 정도로 가톨릭의 기세가 상당했으나, 전국시대가 끝나자 서양인들을 위협 요소라고 판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금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은 반가톨릭 국가로 180도 돌변하여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고 남아있는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 예수회는 물론이고 가톨릭의 모든 영향력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지요. 명나라와 청나라도 예수회 선교사들을 그저 지도 제작자, 달력 제작자 같은 기술 관료로 써먹으면서 막상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선교를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가톨릭 내부에서도 다른 수도회들이 예수회의 현지화 정책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이단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강희제 때 청나라 조정과 마찰이 생기면서 아예 선교길이 막혀버렸죠. 사실 당시 예수회가 중국인들 제사 지내는 것도 인정해주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고행자처럼 코스프레하고 다니는 듯 좀 선 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나중에 가서 조상 제사를 금지시키는 등 예수회의 여러 현지화 전략에 너프를 먹였고, 더 이상 중국 사대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한 예수회의 또 다른 활동 무대였던 아메리카에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본국의 정책과 정면 충돌하며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니, 자꾸 자기들끼리 마을 만들어서 원주민들 보호한다고 강제 노동시키지 말라고 입바른 소리 하니까 너무 걸리적거린다 이거였죠. 이렇듯 정치적 교리적으로 여기저기서 책 잡힌 끝에 결국 예수회는 1773년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인 해체를 선언받게 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었던 곳까지 앞장서서 찾아다녔던 예수회의 근성 선교는 이렇게 한 시대를 장식하며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나 가톨릭이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예수회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예수회의 재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중남미 특유의 해방신학이 태동, 여러 나라들의 독립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1814년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게 되고, 이 덕분에 예수회의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예수회는 한국의 서강대학교 등 전 세계의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은 물론 이전과 같은 선교 사업도 계속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록 과거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 내부의 네임드 단체로서 그 인지도가 있는 편이에요. 2013년에는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일부 이어오고 있고요. 물론 예수회도 근세 유럽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 전체와 다른 수도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하던 그 시절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며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현지 문화를 먼저 배우고자 했다는 점은 확실히 특이하고 또 의미 있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요즘 보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종교와 문화들 간의 충돌이 심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테오 리치나 하비에르처럼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